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고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빠진 자는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처럼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주 권사님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셨고 큰 교부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였듯이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들 홍석이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시고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그런 생각,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주중에도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믿음의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된 성도들이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좀 성도들이니까 기독교사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좀 별로 관심이 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보면 그냥 똑같아. 역사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어져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똑같이 반복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다 심판하면 금방 벅 돌아오는 때는 없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을 때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점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원심력이라는 거 하잖아요. 원심력. 돌멩이 하나 끈에 묶어놓고 이렇게 흔들면 이게 자꾸 중간에서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는 이 힘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점점 죄가 커져가지고는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계속해서 그러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오시거나 하면 그들은 뭐 거의 심판을 받고 나머지들이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그 인류 역사 동안 점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들이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이 죄들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잡혀 사자들에게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막 그냥 순교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해요. 하나는 광야로 나가요. 또 하나는 땅 속으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그래서 뭐냐면 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터키 동부로 가요. 터키 동부. 터키 동부로 가면 저희 어릴 때 나왔던 만화 중에 이 스머프 영화 있었죠. 만화 스머프 있었죠. 그죠? 스머프, 얼굴 파란 사람들, 조그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산도 그렇고 집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오는 사람, 스머프 만화 영화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터키 동부로 가면 이 사건, 이 산들이 정말 전부 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 산들을 파가지고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하고 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퍼석퍼석한 그런 돌멩이 같은, 반 돌멩이 같고 반 흙 같은 그런 흙 있잖아요. 돌멩이. 그래서 이걸 파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거 갔을 때, 이들이 여기서 뭘 먹고 살아? 농사를 해도 농사짓게 없어. 그러니까, 스머프 영화 얼굴 퍼렇게 이해가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여기다가 이런 산 고작에 보면 그 중에 동굴이 하나 좀 크게 만들어서 교회가 있어. 2000년 전에 거기서 막 천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을까 할 정도로 컬러풀하게 예수님 사진,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진, 이런 저런 거 다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찍어온 사진도 보여줄게요. 그 광야로 가가지고 아무도 오지 못하고 거기 가면 먹을 게 없어. 농사 지을 것도 없어. 그래서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먹고 살았을까? 농사도 하나도 안 되고, 거기에는 짐승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물을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 어려운 걸 선택해서 가가지고, 그들은 매일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살았던. 그래서 이긴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이렇게 하여튼 힘이 들든 어렵든 시험에 들든 그다음에 시험에 안 들든 좋든 우리 삶 속에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열심히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축복의 성도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나가도 뭐 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가지고 땅속으로 내려가요. 근데 땅속으로 내려가는데 이 땅속으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또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서 이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120미터까지 내려가요. 요새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내려가요. 근데 이 밑에 가보면 또 이렇게 예를 들면 가면 이만한 터가 있어. 이만한 터가 나오는데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성도들이 막 흩어져 살다가 모여요. 그래서 여기 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이 도시가 적게는 5,000명부터 시작해서 5만 명까지 이 성도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땅속에서 또 굴이 파져가 이렇게 굴이. 그래서 굴이 파가면 한 4km 가면 또 이런 동네가 또 하나 나오고. 이런 동네가 막 이 터키 땅 지하에 우리는 로마 카타콤만 얘기하잖아요. 터키 지하에 그냥 발견된 것만 30몇 개예요. 그럼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평균 키가 한 120에서 150까지밖에 안 돼, 키가. 그리고 햇빛을 안 봐가지고 얼굴이 뭐냐면 이렇게 백지장처럼 염색체가 흰 염색체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거예요. 보면 막 우리 눈으로 보면 저거 끔찍스럽다, 저 사람 맞나 이럴 정도로 키가 요만해가.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럼 돌멩이로 막아버려요. 그럼 못 들어와요. 그런데 뭐냐면 제 키가 엄청 큰 키잖아요. 웃지 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제 키인데도 이게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돼. 가는 굴이 얼마나 작은지. 잘못하면 이마 그냥 안경 가지고 이마 받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막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평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또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 핍박의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의 시간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보면 다른 세계에서 보면 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이 이슬람인 나라에서는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1900년도에 들어서서는 19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까지는 전 세계 반 정도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성도들 죽는 거는 뭐 그냥 다반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똑같아요, 지금. 일본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정말로 많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게 신이 8만 신이 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미국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도 거의 교회가 이제 다 문 닫아버려가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뭐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슬람 신전으로 바뀌어지고 모텔로 바뀌어지고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유럽으로 선교하러 가요. 한국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전부 다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프랑스의 식민지, 독일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프랑스 식민지에 있던 나라에서 가서 프랑스 배우고 뭐 하다가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독일의 식민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영어권에 가서 하다가 또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영국에 가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한다 그럴 때는 막 선교비가 들어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으로 선교지 갑니다. 유럽으로 선교 갑니다. 무슨 유럽에 선교하러 가냐고. 선교비가 뚝 끊어져. 아프리카에서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선교할 수 있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면 최소한 300만 원은 들어야 선교를 먹고 살고 선교가 가능한데 그걸로 가면 선교비가 다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도 그렇고 이 세계 흘러가는 이 시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상상 속에서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만 지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역사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믿음으로 승리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억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죠. 우리는 의식 중에 일기장처럼 역사처럼 이렇게 획일적으로 시간 흘러가는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에서 2차 선교로 가고 2차에서 3차 선교 갈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면 기도와 찬송 하잖아요. 기도와 찬송. 그럼 요하라는 단어가 2, 3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가 2,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걸 진짜 깊이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일기장처럼 기록해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진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역사를 그대로 기술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술책이에요. 역사 기술책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기술책이지. 근데 그 부인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 역사가 진짜 있었다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는 좀 모양이 다른데 열매가 없을까? 여기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다 알아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 기록해요. 바울이 13권 이상을 기록해요.
그런데 바울이 13권 이상인데 바울과 관련돼서 기록되어지면 더 많죠.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이거 다 합치면 바울의 영향 아래서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죠. 베드로는 베드로 영향 아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1서, 2서, 3서, 계시록 기록하죠. 이거 다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까지. 그러면 23권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야고보서, 야고보서하고 유다서하고 몇 권밖에 그냥 말고는 이 세 명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이 전혀 다르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표현을 다르게. 예를 들면 바울은 예를 들면 십자가 그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걸 십자가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 버려요. 십자가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든지 도라 그래요. 이걸 요한이는 뭐라 하면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뭐냐 하면 이 바울은 또 다른 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고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지라. 산 소망이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승리하게 이기게 한다. 요한은 이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은 그것을 똑같은 걸 가지고 써요. 똑같은 관점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막 이성적으로 막 찾아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쫓아가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짐에 그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묻히 드러나라 그 말씀이 떨어졌더니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생겨지고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는 맺어져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떨어졌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질까? 왜 그 말씀이 되는데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묻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풀이 어떻게 생겨나냐? 아니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풀이 생겨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짐승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지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연구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떨어졌더니 그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생활 속에도 우리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아멘하고 내가 믿어지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표적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서론으로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뭐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망가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내서 그냥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요새 목사님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의 믿음은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 콩나물 키우는. 시골에서 요새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집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콩나물 키우는 집도 재미삼아 키우기도 해요. 요새는 전부 다 워낙 잘 돼가지고 뭐 콩나물 집에서 키우기도 아주 쉽습니다. 왜 키우는지 쉬운지 아시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바구니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놓으면 전기 꽂아 놓으면 시간 되면 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쉽게 말하면 그 집에서 이렇게 물고기 키울 때 보면 오타 돌아가잖아요. 산소 공기 돌아가듯이. 근데 요 코드에다가 타이머 스위치 그것만 딱 갖다 놓으면 3시간에 20분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3시간마다 20분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면 그대로 다 돼.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요새는 집에서 그렇잖아요. 요새 집에 보면, 요새 아파트 다 그렇잖아요. 인테리어 다 새로 했으니까. 30년 된 아파트도 인테리어 다 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스위치 눌려야 되잖아요. 그죠? 꺼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리모컨으로 끄잖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뚝 하고 끄고 자잖아요. 근데 그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뚝 끄는데 그거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 스위치 25,000원짜리 하나만 갖다 달면 누워서 이제 끄는 거예요. 리모컨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타이머가 있거든요. 스위치 딱 눌려도 잠들 때까지 30분 후에 꺼져라. 아니면 저녁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여행 간다 그러면 여기 타이머 시간 맞춰 놓으면 저녁 6시에 불 들어오고 밤 12시에 꺼지도록 그냥 안방 작동 시정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콩나물을 갖다 이렇게 심어놓고 해놓으면 하루에 7번씩 물 줘야 된다 그러면 20분씩 10분씩만 한다 그러면 타이머 맞춰놓으면 지대로 물이 계속 3시간에 20분 떨어지든지 5시간에 20분 떨어지게 하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먹고 싶을 때 콩나물 뭐 하면 돼요? 뽑아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해야 돼요? 물을 계속 줘야 돼요. 물을 계속. 근데 물 잘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며칠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도 못 먹어요. 이 콩나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쭉 길게 해야 되는데 요만큼 나가지고 막 잔뿌리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 자주 안 주면 그래서 맞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콩나물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죠. 우리가 열심히 막 콩나물을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막 계속 정신없이 주면 이게 막 그냥 잔뿌리 안 생기고 기단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권 집사님? 예. 그냥 계속 물 자주 주면 뭐가 안 생기고 잔뿌리가 안 생기고 물 안 주면 잔뿌리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주 안 들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사단 마귀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서 뿌리고 뭐가 잔뿌리가 잔뜩 생겨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 이렇게 일할 때 되가 되면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승리하지를 못해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인을 떼고 7 팔을 불고 이 두 가지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7 인을 뗄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서론이야. 세상 심판. 심판의 서론이에요. 흰말이 나타나서 이기고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홍색말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뭐 그냥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은 말이 엄청난 흉년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날 그거 보여주는지 몰라요. 아프리카라든지 난민들이든지 그 사람들 먹을 거 진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청황색 말은 뭐예요? 이 그거 뭡니까? 이 전염병. 제가 이게 한번 전염병이 나오는데 이따가도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이 전염병이에요. 이거 보면 이게 뭐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위에 게 유엔 깃발, 전 세계 유엔 깃발. 근데 중간에 저 있는 게 뭐냐면 WHO 깃발이에요. WHO 깃발, 유엔 깃발에다가 뭘 걸어놨어요? 뱀을 해놓은 거, 뱀. 지금 뭐냐면 5월 27일까지인가요? 이 WTO에서, 이 WHO에서, WTO가 아니고 WHO에서 그 팬데믹 조약을 내놨어요. 팬데믹 조약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한번 유엔 팬데믹 조약 해가지고 일본 데모 한번 쳐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데모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용하게 있는데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팬데믹 조약 때문에 저거 사인하면 그냥 주권 다 넘겨주는 거예요. 하다 못해가지고 감기가 막 좀 왔다. 이거 팬데믹이야 하고 그냥 닫아 걸어버리면 전 세계가 마비돼 버리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해버리도록 하는 게 이 WHO 조약인데 이게 5월 27일 뭐 한다든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나온다고 뉴스에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그러면 이 팬데믹 사건 지금 그 주장을 앞으로 WHO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볼 때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꼭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가능한데 이거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곱 나팔이 되어지면 일곱 나팔은 진짜 본격적인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엄청난 고통. 이 엄청난 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분의 1, 이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고 썩고 강물의 3분의 1이 썩고 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의 3분의 1이 또 써서 못 마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3분의 1이 지구를 향하여 쏟아지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3분의 1씩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터져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일곱 나팔이에요. 3분의 1의 저주. 엄청난. 그럼 이럴 때도 만일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진 이 3분의 1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 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20년 전부터 영화들이 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날아오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늘의 전쟁입니다. 보세요. 첫째,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 전쟁. 이 전쟁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나라에 뭐가 있더라? 첫째, 전쟁인데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 함께하는 천사들 그리고 용, 마귀란 말이에요. 이 용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 이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느 때인가? 앞으로의 일인가? 아니면 과거의 일인가?
어느 때 일 같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그냥 쭉 보면 계시록이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귀가 자기 천사들 3분의 1을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루시엘이라고 안 써, 이 루시퍼 용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천군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루시엘은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예요. 근데 이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루시퍼라고 표현을 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를 용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천사를 7천사라고 표현해요. 7천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파엘도 나오고 이렇게 막 7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 있죠. 동방정교 같은 경우에는 8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17천사가 나와요. 왜 이게 나오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가 없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와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니까 유대교에서는 17천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이 세례 요한까지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거든요. 이때까지가 암흑기였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00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 이때가 중세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중세 암흑시대.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닫아버렸으니까. 말씀을 닫아버려 암흑시대예요. 이러니까 이 암흑시대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들에게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되고 천사가 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베레아가 그렇잖아요. 김비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셋.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 말씀을 전해주신 천사. 신약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너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해준 천사. 이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말씀 증거해준. 이 가브리엘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은 오늘날도 믿음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지키고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 메모하고 기록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상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와 같은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때는 오는 천군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되는 이 루시엘, 이 마귀가 그래서 이
팀 제임스 버전의 루시엘, 루시퍼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용, 마귀, 귀신, 그냥 루시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싸워가지고 옛날에 싸워서 성경에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교만해서 떨어졌더라. 싸울 때 용같 싸워서 떨어졌더라. 그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위에 어디도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천사장과 그다음 누구가 마귀와 그를 쫓아다니던 귀신들이 이제는 천사가 아니고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디에도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서 용은 옛날에 보면 전 세계 문화가 전부 용입니다. 유럽도 용이고 남미도 용이고 우리나라도 용이고 중국도 용이고. 나는 중국 가가지고 놀랐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용이래. 우리는 당군신화 있잖아요. 그죠? 당군신화 있잖아요. 당군신화.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먹고 바뀐 당군신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는 신화지. 나는 곰의 후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신화지. 내가 곰의 후손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건 옛날에 그냥 하나의 신화, 얘기거리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용이래. 진짜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래. 야, 뼛속까지 귀신의 족속들이구나. 그건 뭐, 근데 그걸 신학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 잡혀져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 얼마나 세뇌가 심각한지. 이 뱀과 용의 문화는 전세, 아까 보였죠? WHO도 뱀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있죠, 그죠? 천주교 가면 이 로마 바티칸 신전에 가면 막 이거 이렇게 막 기구들 많잖아요. 거기가 또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WHO하고 똑같이 그냥 막대기에다 뱀이 달려져 있고 막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다 똑같아. 진짜 무서워요. 자, 그래서 뭐냐면 같이 구절 한번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뭐 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깨더라. 그러니까 WHO에 딱 있는 거 유엔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이어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 이 세상에 귀신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더라. 자,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자,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9절까지 했고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제 아까 거기까지는 지금 이거예요. 전쟁 끝나고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 앞으로 될 일.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늘의 전쟁, 과거의 것을 말씀해주고 두 번째는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이루었으니. 따라 한번 합시다. 이루었으니.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 세상 심판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인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이겨버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던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된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 마귀가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맨날 그 앞에 다니면서 성도들을 참수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욥을 참수하듯이, 그리고 다윗을 참수하듯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막 마음 아파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복을, 야, 이 녀석아, 너 나한테 기도했더라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밧세바 같은 여자만 주겠냐? 다 내 건데 왜 그렇게 죄를 지어갖고 마귀의 참속거리를 만들었냐? 주님이 막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개 보면.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끊임없이 참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이거 뭐 마귀 자식이거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 앞에 가서 끊임없이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제일 축복인 거예요. 막 그냥 내가 금방 잘못했다가도 하나님,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마귀가 도록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보세요, 김미자 권사 막 그냥 신랑하고 한판 대 아침부터 했습니다. 야, 자식아, 벌써 회개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심상을 적시듯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회개를 안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한 동네의 가부가 자식을 데리고 한 마리 이 양을 가지고 그 새끼 젖을 짜서 가족하고 먹었는데, 동네에 부자가 100마리 가지고 있는 99마리가 있는 부자가 친구 왔다고 그 가부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가지고 친구 대접했다고. 그러면 자기인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그놈 어떤 놈을 죽여야 돼. 그놈은 죽여야 된대.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랬다면, 나단서 얼마나 답답해. 다윗 보고,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당신이래요. 그 소리 듣고 이제 밤에 그냥 침상이 즉시들. 하나님, 자기가 죄를 짓고도 시간이 막 지나가도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뛰어들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도로로 뛰어가가지고는, 하나님 다윗 알죠? 다윗 왕국을 뭐 하나님 왕국이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서 막 그냥 참소하기 시작한.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마귀 가서 참소하려고 할 때, 야, 봐라, 지금 기도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야. 가라. 이 세상에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회개를 잘하는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판 때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고, 사단 마귀는 벌써 이제 하늘나라에서 더 완전히 추방당해가지고 참소 모하터도록 쫓아내버렸다. 앞으로. 자,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를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마귀와 그들을 이겼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보면 대적해라, 뭐 어때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는데, 이 계시록에는 2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악한 것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다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에 뭐 적당한 예는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종갓집에 시집을 가잖아요. 예수 믿. 제사상을 막 차리면서도 안 차릴 수 없으니까 며느리니까. 그래서 밥에다가 막 그냥 십자가 걷고 반찬에도 십자가 걷고 막 그렇게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그 집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저와 여러분 힘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해요? 그 속에 자식 우리 누구누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심하면 길거리 가다가도 얘기하고 운전하면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증거, 내 믿음의 고백. 내 믿음.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말로 인하여 될까?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주님 일하신다. 우리 주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주님 끝까지 내 신랑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 딸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인하여 사단 마귀의 계략과 시험을 이긴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얼마나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 있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소리 지르고 누가 들어요? 누가 듣겠어요? 둘만 들어. 우리 주님하고 마귀하고.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못 들어. 내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뭐예요? 주님 앞에 열심을 냈다. 주님 앞에 열심을 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이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렸습니다. 이 땅에는 보세요. 막 점점 가면 갈수록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 못 사는 땅이 되어지고 뭐 요새도 그렇잖아요. 막 이 캘리포니아에 막 홍수가 1년 내릴 비가 하루에 다 내리고 막 두바이에 그다음에 1년 내릴 비가 하루에 다 내리고 중국에도 막 1년 내릴 비가 하루에 다 내리고 막 그냥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이 땅과 바다를 막 초토화시킨.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으로 이겨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흉흉한 소리에 마음 쓰지 않고 마음 잡히지 않고 생각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잡고 성령에 잡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